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이미도 아수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벅차고 어려운 처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병들어 죽기까지 하는 죽을 만큼의 크나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에게 나라와 민족의 위급한 상황을 그가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알게 하신 바를 그가 전하게 됩니다. 사역자의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지 같고 개떡 같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준댄다, 이 말은 쉬운 말이지만,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요, 아무리 더러운 인간이라도 아름다운 건 또 볼 줄 안다네. 또 여전히도 그 인간이 하는 짓은 저주스러운 짓을 해도 좋은 것은 또 안다네, 그 인간이. 그러니 누가 쫓아가서 좋은 얘기 해주면 다 좋다고 그러지만, 누가 봐도 여러분 뻔한 그릇된 일을 행하는 이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다고 가르쳐주는 일을 사람들은 외면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질 않아도 수용이 될까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복을 누리려면 훌륭한 주의 종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이 입술에 말씀을 담아 자신에게 건네시고 가르쳐 준다는 것도 수용하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는 게 가장 불행한 것은, 여러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정작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어 하는데 환장했다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니까 미칠 일 아니에요? 이게 무슨 관계냐면 소통 자체가 안 되는데, 자기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자기는 원하는 것만 여러 번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중심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옳다라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이미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미도 결정되어 있으면서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런 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강하게 이런 목소리를 높여 주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것으로 주님을 좀 위협해 보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좋은 말로 땡깡 기도라고 말하지만 땡깡 기도가 어떻게 통해요? 이놈 저놈 여러분 깡패처럼 하나님 앞에 뒹굴고 악을 써대면 이루어진다면 세상처럼 더러운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누군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전혀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자녀로서 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놈이, 그리고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준 악몽을 갖다 준 그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녀들이 잘 된다 생각하면 이것도 여러분 복장 터지는 일이지.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잖아. 왜? 너 같은 걸 불렀는데 누굴 뭐 부르며, 너 같은 것도 이만큼 죄에 대한 결과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속에 살게 했는데 왜 그는 아니겠어요? 이제 아멘이 적은 건 그래도 그 새끼는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 왜 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봐요? 또 다른 시선으로 널 보면 너처럼 위선적이고 거짓된 인간이 어디 있냐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인간이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네는 네 기분에 너만큼 하는 사람은 착하다고 동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보다 조금 과하다 싶으면 너는 그 사람이 대적이고 시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지 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기 주변에 누구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없으나 왜 그렇게 주의 종은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말씀은 그렇게 혹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따지고 정죄하고 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지. 여러분, 사람이 죄가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지. 죄인인 건 다 여러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이제라도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내민 손길을 부리쳐 자기가 더 거름더미에서 빠져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내민 손을 스스로 거절하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주님의 긍휼이지요. 주님의 약속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보세요.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겪는 그 일에 관해서 일러주신 것 같지 않아? 그런 일이 올 듯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단돌이 해야 되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걷도록 주님이 재촉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이 권면해 주셨던 말씀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의 일들을 피하도록 주셨던 주님의 충고였는데 외면했던 거 아니야. 오늘 그늘에 겪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 하나님이 이둔 말씀 속에 다 걸어놔요. 너 알아듣도록 귀가 울리도록 들려준 말씀이지만 정작 그 말씀을 쫓아 조치해야 될 우리가 외면했던 결과거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알려줬지만 그 당시 듣때는 지 얘기로 안 들은 거지 뭐. 그 당시 그런 얘기는 여러분 왜 괜히 우리를 그렇게 다고쳐 죄인 취급하냐고 싸가지 없이 얘기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지 뭐야. 그런 지경에 빠지기 전에 주님이 멈추게 했고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 들었다가 하지 못하도록 알려주셨던 건데 인간이 쭈그리고 앉아 들을 때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외면하고 나는 그 정도는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것저것 오늘은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만 또 내일은 또 다음 주일에는 참석하지 못할 수 없이 많은 유혹이 예배되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에게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목숨 걸고 예배를 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 다음 주간에 무슨 일이 일을지 모르는 내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여 그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될 장본인이온 거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간단해요. 우리는 여러분 된 게 아니에요. 되기 위해서도 몸부림치고 사려가야 될 장본인이지. 쥐뿔도 없는 게 돈 몇 푼 손에 쥐면 세상을 다 천하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누군가가 몇 마디 칭찬 소리 하면 인간이 정신없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야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너무 감사하죠. 나는 기도원에 있는 목사니까 혹시나 내가 교회 담임 목사하면 또 무슨 뭐 지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또 그때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여러분 그런 게 다 여러분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마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요. 꼭 여러분 무슨 뭐 바르게 고쳐지고 다듬어지도록 권면하면 또 기분 나쁘다는 듯이 꼭 눈길도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말이에요.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긴 여러분 저 안에서 반성의 뜻으로 세워나는 목소리로 주여. 그리고 뭐 좀 여러분 쇄신의 기회가 있고 무슨 갱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데 하여튼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은 워낙 그냥 거친 세상에 시달려서 그런지 싸납게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필요하지만 히스기야도 필요하잖아. 남다른 최고의 자리에 앉아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쇽처럼 움직이고
나르는 아수르의 도전을 받게 됐는데, 도전을 받게 된 것도 지금까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던 아버지 때와 달리 그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고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거든요. 그런 처지에 그든 여전히도 그 안에서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고, 오히려 그런 위기를 만났으니 주변에 끊임없는 예기치 못한 도전이 다가올 수 있었으므로 더 권력과 서열에 관해서 더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겠죠. 그런 중에 이사야가 다가와서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감출 수 없으니 당신에게 전하는 바, 하나님께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왕의 입장도 생각해 주고 또 자기가 신하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만큼 그 갖고 있는 배경과 힘도 생각하여 여러분 뭔가 좀 포장도 해야 될 듯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것은 거부할 일이 아니라 반발할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지 신앙적 조치가 필요한 일로 여겼으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들려주면 뭐 할 건데, 알려주면 뭐 할 건데, 여전히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알고자 하면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기분으로 듣고 앉았는데 뭐 되겠어요? 하여튼 나는 여러분이 표정이 안 좋아도 이 말을 처리할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목양적 차원에서 때로는 여러분 말을 불러서 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 그 인간이 지 얘기로 알아듣기를 원하여 건네는 얘기도 뻔뻔하게 이를 데 없고 마음은 믿음이 파선에 이른 것처럼 강팍이 이를 데 없는 인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진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 인간은 나이는 퍼먹고 집사검사 장로를 해도 철없는 짓을 한다고요. 그래놓고 또 웃기는 건 또 은혜가 있다 없다 그저거리가 하면 참 여러분 목사가 힘이 빠지는 일이지. 지가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무지할 뿐이고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한 그 말씀을 내가 쏙쏙 알아들어야 했었으나 내가 문제였고 참 내가 어리석다고 오히려 자기의 묵은 땅이 기긍되길 위해 기도하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 요새 그쪽은 믿음으로 듣냐고 기분으로 듣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또 그 인간은 또 지가 믿음으로 들었다고 그러고 내가 예배를 참석해도 그래도 예배인 줄 모르고 참석했겠냐고 그러고 하는 짓을 보면 여러분 전혀 믿음 없는 인간이 낯선 장소에 앉아서 그 다음에 밥 두 그릇 퍼먹고 가려고 기다리면서 마지못해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오늘은 빨리 끝나야 집에 갈 때 밥 두 그릇 퍼먹고 빨리 가는데 그 생각이, 살은 디릭디릭 쪄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밥이 있네 없네 혀끝의 맛은 또 분별한다고 악언 써대는 인간이 놀란 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생각도 없다니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일날 잘 지내고 월요일날 열심히 사역 속에 소진된 힘을 하나님께 구하여 다시 충전하고 힘을 보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올라온 월요일날 이 낮 시간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누구보다 나아. 뭐 달리는 말에 채찍들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열심히 한다는 사람에게도 충고 얘기가 더 복이 될 줄 알아서 그래서 건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남다른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앉아서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보다도 알아들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여러분 삶에 찌들고 염려와 근심이 그를 덮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분으로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는 설교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설교학을 전공하거나 설교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느끼는 설교 준비를 어떤 설교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대빵 설교의 종류를 따져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만 정작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전혀 그런 건 관심도 없는데 뭐.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성도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지가 은혜 받은 설교, 지가 은혜 못 받은 설교. 결과는 두 가지더라니까. 그러니 이게 설교하는 목사와 설교를 듣는 성도들과의 큰 괴리감이지 뭐예요. 목사는 이것이 설교학적으로 맞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설교라고 그러고 이것이 무슨 뭐 특별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모르지만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만큼 설교했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그놈은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많은 말을 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나 담을 말은 없었다고 그러고 허탈하게 돌아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사야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주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의롭지요.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귀해요. 그것이 그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집을 정리하래. 부동산 정리하고 다 정리하래. 꼬 붙여놓은 것도 정리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유서를 쓰라는데 뭘.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 누구만의 얘기며 과거의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근근히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의 코끝에 달리는 숨도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낯을 비추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기고동작하고 살아가는 처지. 어제가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희망이 있는 모습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가 비참해진 사람 많고 소망 중에 시작했던 하루 일과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일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의 날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줘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듣고자 하면 주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옛날에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이 와서 야 너 이거 해야 된대. 아 싫어.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아 그래? 괜히 얼굴은 여러분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라도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것에 안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고 엄마고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엔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 이미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여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일에 모든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결정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해 가지고 설득력이 없고 왜 네가 해야 되냐면 그리고 또 여러분 설득해야 되니 이게 힘들죠. 거기다 이미도 고개를 뒤로 젖혀 무슨 얘기를 기쁨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모가지를 뒤로 빼고 그리고 얘기해 보라고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희생과 섬김을 요구한다는 것처럼 무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도 지는 또 장로 권사 집사라고 거들먹거리니 이것처럼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코미디라고 하니까 너무한가? 그러면 개그라 그래. 개그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도 내가 정답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 편의와 자기 고집과 자기의 형편에 근거한 내 주장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전적으로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행동만 따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근원적으로 그의 마음에 품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이 정도야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지적하시는 게 싫지요.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이사야가 필요하고 이 시대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과라고 하는 건 결정이라는 것을 인식한 그는,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하나님이 무지하지 아니하시니 이 일은 결코 어떤 누구와 상의해서 어떻게 조치할까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인데 사람이 발표를 받고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한다는 건 아직도 그 모든 일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했다면 크게 결정이지 뭐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보고 이 말 저 말 자신의 인생의 경험담을 들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건네는 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는 나를 염려하고 나를 여러분 위한다는 얘기에 고맙긴 하지만 모든 결정을 주님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답은 너도 나도 나름대로의 인생 경험으로 답을 얘기하지만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사정을 얘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관심을 갖는다고 풀릴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일로 여겼어요. 의사가 당신은 이런 처지가 됐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 사진을 다 찍은 걸 가지고도 이 병원 저 병원 다 뛰어다니면서 또 어딘가에 누군가한테서 확인받고 싶지요. 최첨단의 의료기기에 의해서 이미도 내 안이 다 드러났고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 다 드러났고, 오랜 생활 의사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걱정스러우고 안타깝다는 마음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선언 같은 얘기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싶고,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도 이왕이면 더 뛰어난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 수술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도 그의 질병은 그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질병 자체에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질병과 자기의 상태를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미 소문난 누군가에게, 궁에 있는 어이에게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다는 누군가를 수소문해서라도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애쓸 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쫓아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매달리죠. 그래서 그의 평상시의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평상시에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응하여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드러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하여튼 무슨 뭐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내가 목사에게 잘못한 게 있을 수가 있으며 이렇게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고 주둥이는 삐져나오게 되고
매사에 자기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암시하여 알게 하려고 그러고, 가끔은 여러분 엉뚱한 돌출된 행동을 통하여 자기의 신기를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못된 인간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하거든. 그래도 오늘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내 나름대로의 확신이고 내 안목이긴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만 못하다는 걸 분명히 밝혀듭니다.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여 매달렸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이것저것 여러분 몸에 좋다는 얘기에 민간요법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통해서라도 딜이 퍼먹고라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더 자신에게 유익된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때, 어찌 보면 그는 이건 누군가가 나를 걱정하고 치료해 준다고 이약저약을 추천해서 처방에 의해서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심히 통곡을 해요. 어떤 인간이 자기의 선한 행실을 자랑할 사람이 있으며, 어떤 인간이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목소리를 높일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무른 것까지도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고백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라니까. 왜 그래요? 기억 못하는 죄가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심히 통곡하며 그의 여러분 진심을 느끼고 전심을 다한다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그래도 지난날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젊은 날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멈췄고 다시 예배는 진행되게 했으며,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일으킬 만큼 말하고 불려질 만큼 놀라운 일들을 시작해요. 히스기야 때에, 모세 때의 광야 생활에서 불평했던 인간들이 불배에 몰려 죽게 되었을 때는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높은 장대 끝에 달아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온몸이 죽을 지경에 놓인 인간도 멱살을 잡고 끌고내서 뒷덜미 잡고라도 끌고내고 한쪽 팔을 끌고라도 질질 끌고 나와 마침내 모세가 세운 높은 장대 끝에 놋뱀을 보겠다고 온몸이 퉁퉁 부어 눈구녕 보여지지 않아도 눈을 제쳐서라도 보기만 하면 사는 거야. 이 처지에 누구 놀리냐고 말했던 인간들은 강팍함으로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현상, 그 처지에는 걸맞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불배에 몰려 죽어가는, 이미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움에 쫓아가서 여러분 입을 맞추거나 여러분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하면 낫냐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렇게 달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예표였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할 거 없어. 주님이 이미도 이루신 일에 네가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큰 놋뱀이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끝나고, 여러분 마침내 여호수아 사사시대, 왕정시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유대의 왕 히스기야 때까지, 그것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신성시하여 대접받음이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하고,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셨던 역사에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으니,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신성시 대접받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 부셔버린다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남다른 신앙은 그렇게 독특하고 유난스럽다고 자랑했던 인간들, 그러나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었고, 아무리 목사가 손을 대면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적의 원천이 주님인데도 뭔가 일어났다 왜 지가 개폼 잡으면 그놈도 나쁜 놈이고,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신성시하거나 신처럼 받드는 이것도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파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수없이 많은 격동의 세월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시달리지만 언제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믿음의 시작자가 주님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주님이라는 거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인간은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고 풍요 속에서도 더러운 짓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예요.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누구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다시 살펴야 된다는 것과, 마침내 곧 뵙게 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자여야 되느냐를 늘 생각하며 이런 일에 도전하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며 사력을 다했던 히스기야, 육체는 병들게 되고 나라는 큰 공경에 빠졌는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이미도 왕궁에 가서 전하게 되고, 그리고 성읍 가운데쯤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줍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은 신실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이고 말씀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사력을 다하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질병,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친히 너는 끝이라고 말했으나 그가 하나님께 오열하며 심히 통곡하며 전심으로 사력을 다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겠다는 뜻을 담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애썼던 일을 나도 기억하지, 그리고 주님은 그의 눈물과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 해야 될 여러분 거룩한 일들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베풀어 주고 나라도 위기 속에 있는 바 아수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나무를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낫게 됩니다. 그의 생명은 15년이 연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제 그가 때가 되어져 죽게 돼요. 21절 히스기야 그의 조상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떤 인간도 끝이 있어요. 우리가 늘 흔하게 듣는 얘기처럼 다윗이 금세공업자에게 내가 평생 어떤 환경에도 내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생 교훈이 될 만한 좋은 글을 적어서 반지에다 새겨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탈무드나 이런 얘기를 보면 솔로몬이 그에게 지혜를 줬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새기지요.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도 지나가고 아무리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높은 자리에 그 영광과 그 휘황찬란한 것도 곧 지나가요. 어때나 언제나 젊음은 늘 아니고 나이를 퍼먹게 되고 팽팽했던 피부도 이제는 나이를 퍼먹으면 쥐었다 놓으면 제대로 스스로가
복귀가 안 되니까, 복구가 안 되니까 다 손을 이렇게 펴야 된다고. 다. 그건 누구도 예외 없는 일. 근데 문제는 젊으면 그 시기가 지가 언제나 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될 때는 그 인간이 지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남의 자식 얘기할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 가정생활하면서 남의 일들은 여러분 불구경하는 건 재밌는데, 나도 그 전에 그랬어요. 어디서 불이 대빵 크게 났는데 그 먼 거리를 불구경하려고 40분을 걸어갔던 것 같아. 불구경 그거 재밌더라고.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제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놀라운 건 그 불구경하면서 자기 집에 불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요새는 아무리 사람이 조심해도 요새는 고양이가 건드려 놓는다니. 예? 예기치 못한 일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일에 벌어지는 일들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잘 단속해야 되고 자기도 살펴야 되고.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도 죽겠군요 물어봐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아멘 안 해도 죽어버리고 그 말 안 해도 죽어요. 그 말 하면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하면 더 먼저 죽을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 죽을 테니까. 젊다고 장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장례식장 가서 이것저것 살피는 게 중요하고, 화장하는 데 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정을 보게 되면 젊디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익숙해져야지. 다 죽어요. 진리는 두 가지예요. 다 죽는다는 것과 하나는 심판받는 거지 뭘.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과제가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지. 근데 요새 사는 거 보면 지가 죽는 줄 몰라요. 또 하나, 까짓거 어차피 죽을 거 애시상 그 인간이니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어떻게 사는지를 터득하고 깨달은 사람이 돼서 조치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도 심판받겠군요. 시작. 다 심판받아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잘 사시지요? 물어봐요. 시작. 죽음을 모른다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는 성공을 꿈꾸지만 성경에 가르쳐주는 건 승리를 얘기해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요. 조용한 중에도 첩보전이 있어요. 여러분, 총알이 오거나 폭탄이 오가서 터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져요. 요새 전쟁 얘기만 해요. 옛날에는 영토 전쟁이라면 지금은 자원 전쟁이에요. 물 전쟁이고 식량 전쟁이에요. 끊임없어요. 그보다 더 내면의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세상의 표면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해요.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영화를 그냥 보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쪼다처럼. 역사를 근거로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왜곡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그 역사를 이해해요. 이런 일에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그 새끼들이 말하니까 농락당하는 건 우리예요. 당신입니다. 이런 미친 짓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 새끼들은 꼭 무슨 역사에 관련된 얘기처럼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마치 내 의도적인 계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멍청한 것들은 거기에 들려주는 음악 소리, 화면에 만든 여러분 장면들, 기가 막히게 그에서 건네는 여러분 몇 마디 대사에 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화로, 음악을 통해, 영화를 통해, 또 활자화된 책들을 통해 베스트셀러에 쏘으면 안 돼요. 천만 관객 영화에도 쏘으면 안 되고, 뉴스에도, TV에도, 드라마에도. 당신의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도 하나님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혀끝이 맛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에 분별력 있게 접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지 손에 리모컨이 달려. 이건 안다 싶으면 채널을 바꾸거나, 이건 안 한다 싶으면 꺼야 되는데, 그 인간들이 인간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여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뭔가 정보를 제공할 것처럼 멍청하게 만든다. 꼭 이런 표정은 꼭 자기한테 하는 얘기처럼 느껴지면 가만히 있습니다. 은큼하게.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 예? 요새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요새야 이렇게 앉으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볼까봐 그러지만, 교회 내에서는 의자 밑에는 전부 다 여러분 게임하고 앉았고 문자 날리고 앉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왜 성경책 안 갖고 오냐고 그러면 이 안에 다 있다고 그러고, 야 그건 네가 스마트폰 들고 온 거지, 네가 성경책 들고 온 거야? 장난치고 있어 이게. 지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 카톡이나 다른 여러분 SNS 오는 걸 다 막은 것도 아니고, 성경 보다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하고 또 문자 보내고, 누군가가 연락이 왔어요. 어디 있어? 예배드려. 문자한 사람이, 아이고 이 거지 같은 인간, 너 예배 시간에도 너는 그거 켜놓고 너는 문자를 보내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중국엔 고사성어로 등쪼말벌 그런다고요. 등신 쪼다 말매잘 불가사리. 니 따구가 장로야? 니 따구가 권사고? 니 따구가 집사냐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버저 여러분 떨리는 음성으로 뭐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기도 속에 눈물이 배어 울먹거리고 앉았더니 그 짓거리하고 앉았어?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는 못 듣고, 상관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된 말씀으로 받아 신앙은 견고해질 때, 참 불행한 일이지요. 스마트폰을 들고 온 거하고 성경책 들고 온 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 여러분 생각이 그런 게 문제지. 근데 진짜 여러분 해야 될 얘기는 21장이에요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나이가 몇 살이야?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12살 때.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졌어요. 하여튼 더러운 죄를 서슴없이 해요. 하나님의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네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기둥에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니 누구보다도 행한 일이 더 더러웠다 그 말. 그놈이 누구예요? 므낫세야. 므낫세는 누군데? 히스기야 아들이야. 그놈이 몇 세 때 이르면 몇 살 때 왕이 됐는데 12살이야. 그러면 12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가 태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죽을 놈을 살렸어. 나라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어. 그때 므낫세는 태어났어. 근데 이 새끼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놈이야. 이렇게 이르면 모든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멸망시킨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짓게 했다니까. 이럴 것 같으면 히스기야는 15년 전에 죽는 게 낫지. 그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21장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선하여 왕이 됐어요. 아몬이 왕이 됐어요. 아몬은 어떻게 했는데? 21장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려요. 아예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어. 그때 아예 망해버렸으면 좋을 뻔했어. 그때 아예 뒤져버렸으면 좋을 뻔했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왜 은혜를 구해? 당신 왜 은혜를 구해? 은혜 없이 망해버리는 게 나중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기적을 구해? 기적 없이 콱 죽어버리는 게 더 자손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야? 이웃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고?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쪽은 왜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해봐요. 해봐. 시작.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것은 더러운 짓도 많아요. 왜 은혜를 구해? 은혜 주면 뭐 하려고? 지금 여론 표정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이라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으네. 이 더러운 짓이 하나님이 각별하게 베푸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더불어 나라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더니 히스기야 죽기 전 15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장된 생명이 15년 사이에 이 더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니. 이미 15년을 보냈다면 그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멀리서도 들었으니, 정략적 계획도 있지만 사신을 보내서 너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가 알고 싶어서 왕의 명령 아래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사신이 도착하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베푸신 기가 막힌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간증할 기가 막힌 기회를,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지 그 나라에 있는 내탕고에 있는 은과 금을 안 보여준 게 없대.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요.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당하도록, 자랑했던 거 다 털리도록. 은혜 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게 나을 것 같으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마땅하게 생각하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게 해달라고 자기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기도하는 인간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렵지. 어찌 보면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다가왔지만 정작 우리가 지난날 은혜 속에 산 장본인으로 우리가 정작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 기도는 지난날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쫓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갈등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아파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픈 문제를 거론할 때 주님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주님이 각성하여 일으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착해지면 교회도 부흥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결심하여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겠다고, 보낸 세월은 어찌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애쓰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서 오늘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 나라도 안정을 되찾게 되고 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나라도 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량을 지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도 주십시오. 하지만 주여,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이게 더 우리에게는 진지한 기도예요.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도대체 우리가 뭐가 남다르기에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부어줬는지, 그만큼 처절한 처지에 주님이 은혜를 부었으니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할 것처럼 보여줬던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교회는 더 건물이 커지고 내부 장식은 화려해지고, 마치 이제는 교회는 그 어떤 곳과도 더 화려한 것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부족함이 없다나 주님이 볼 때는 헐벗고 줄인 인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도 거무줄 치고 오늘도 다 문짝은 너덜한 기도실부터 고쳐야 될 것 같고,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을 되찾아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뺏길 수 없다는 가장 진지한 기도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여 저토록 사력을 다하여 매달려 기도할까 싶지만 정작 우리는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였을 뿐, 오늘도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풍요롭고 농족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담처럼 느끼면서 달콤한 제안, 거절할 수 없는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저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비싼 대가를 치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남다른 변화된 신분을 갖고 못된 짓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 몸에 배진 악습과 치열하게 싸우고 더러운 행실에 관해서 결별을 선언하여 그러면서도 죄악된 세상에도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거든.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오늘도 흘리는 땀과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지만 주여, 은혜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은혜대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의 연장이 없다면 므낫세는 없었고 그의 손자의 그 삐뚤어지고 더러운 일도 없었겠죠. 하나님이 베푸신 15년의 시간을 그는 어떻게 보냈을까? 바벨론 사신 앞에 자기를 나타내지 못해 안달난 인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름짐으로 자식을, 신앙을 떠나 더러운 죄를 짓도록 방치해버린 사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주시며 주여 구합니다. 주여 은혜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